할렐루야. 네. 이제 점점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수요 기도 저녁 시간에 모이는 시간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는데 제가 보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분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방에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단강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 장군에 관한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기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단강에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해 두셨는데 나아만이 자칫 잘못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만 돌아설 뻔했습니다. 왜냐? 이 나아만이 마지막 순간에 게하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에는 이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돌아설 뻔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최소한 선지자가 나와서 나의 환부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우리 동네에 있는 강보다는 뭔가 영험하고 깨끗한 강에 들어가라고 할 줄 알았더니 웬걸이요,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아바나 바르발보다 훨씬 못한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의 기적을 어디에다가 담아 놓았습니까? 나아만의 생각 속에 담아 놓은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요단강에 하나님은 기적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항상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순종의 자리에 기적과 회복을 담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의 기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깊은 순종 가운데 베드로의 물고기의 기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 생각에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고만고만한 응답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경험으로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요단강의 기적을 만나기 전에 걸음을 멈추고 내 생각대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도 나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성도들이, 기적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1차 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차 선교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 이 더베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베라는 동네에 지금 바울이 옮겨왔는데 성경에 사파를 그려놨으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일 거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는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의 끝자락 더베라는 고장에 이렇게 옮겨왔는데 어떤 몰골을 하고 있느냐? 우리 14장 19절에 있는 말씀,
아이고,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어떻게 보이십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돌에 맞은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집행하는 이 태형을 당한 상황입니다. 태형.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르면 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로 시행하는 태형, 사형 제도입니다. 이 태형 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앞쪽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이 형벌은 아주 끔찍하고 잔혹하고 치명적인 형벌입니다. 돌에 맞았으니 바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봉독한 말씀에 준하여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내쳤다.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이 돌에 맞아서 틀림없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많이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온 몸이 이 돌에 맞았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머리는 조금 위험하니까 거기는 빼놓고 던진 것이 아니라 이 형벌은 손에 잡히는 그 돌을 가지고 잔인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머리는 이것저것 터졌을 테고 얼굴은 짓이겨졌을 테고 바울은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상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그대로 시내 밖으로 내쳤는데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이 죽지 않고 이렇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수습해서 지금 더베라는 도시로 내려와 겨우 이 바울이 몸을 추스리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바울 참 이 사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더베에서 몸을 회복하는 중에도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른 복음 증거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몸이 성하지도 않는데 다시 선교를 나서는 바울 참 대단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몸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향하고 있는 이 선교의 방향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안디옥은 절대로 바울이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먼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디옥이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곳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한 곳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우리도 남원 하면 전라북도 남원이 있고 제주도 남원이 있듯이 안디옥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리키는데 이곳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 앞서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서 더베로 오게 되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사람들. 자신을 돌로 쳐서 이징역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그 얼굴을 마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얼굴을 이 마주 대하기만 해도 숨이 가파오고, 그리고 가슴이 막 벌렁거려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나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만 돌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사람들은 사사건건 가는 족족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로 친 것 이거 하나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안디옥 사람들 참 지독합니다. 돌로 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법 자리를 잡고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즈음에 안디옥 사람들이 시내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쫓아냈다. 이 박해했다는 이 단어 속에 많은 상황들이 담겨져 있을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박해했겠습니까? 좋은 말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밀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 일행이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아랫동네 이고니온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고니온 정도 옮겨오면 이제 안디옥 사람들 그만해야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4장 5절에 있는 말씀, 안디옥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인과 유다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지금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모욕을 주었던 이 사람들이 역시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려 하니 어쩔 수 없이 또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 다시 그 아랫 동네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동네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까 전에 읽었던 이 돌로 맞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디옥으로 가겠습니까? 복음 전할 곳이 그곳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나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가 그리 급한지, 아직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바울은 누가 봐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이 돌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이 돌아간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바울의 박해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입니다.
믿음의 연륜도 짧은 상황인데 복음 때문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바울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다시 돌아간 이유는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의 마음속에 멈추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곳에 돌아가지 않을 이유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지시한 곳을 향해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취미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갔던 것은 그것이 바울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감동시켰기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그곳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 민망한 말씀이지만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사명의 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보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느냐, 사도행전 16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순종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안디옥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제자가 거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다시 올라가 붙잡아주는 이 가정 가운데 디모데의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디모데의 가정 역시 바울의 박해를 보면서 참 몹시 흔들렸을 터인데, 다시 돌아온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의 가정이 중심을 잡게 되었고 마침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에서 찾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다시 돌아간 안디옥의 걸음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돌아간 안디옥 속에 디모데를 담아 놓으셨고,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심장과 같은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해야 할 곳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도 반드시 영적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내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가야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은 그곳, 그렇지만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해야 할 곳을 감동을 통해서 부담으로 주시는 그곳, 영적인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그곳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감동 속에 담아놓은 영적인 디모데를 우리도 함께 이렇게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을 향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성령의 감동 안에 있으니 주님 내게 강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